예, 오늘 예배 함께 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지키고 싶은 마음이야 있죠. 지켜주고 싶고 우리가 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생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것들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그죠? 하늘의 궁창과 땅 아래 궁창을 나누시고 땅을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별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식물을 하늘을 나르는 새를 물고기를 그죠? 모든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나중에 인간을 그죠?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대요. 그런데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퀴즈입니다. 매주 퀴즈를 내지만 잘 못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가 안 좋았을까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더라.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랑은 서로가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의 속성은 주는 겁니다. 내가 받지 않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오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가죠. 하나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나누어 줄 대상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끊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주고 싶어서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관계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지 않고 행복한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18년 잡코리아에서 20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6명이 고독감을 느낀다. 요즘 청년들이 그래요. 전부 다 온라인에서 채팅하고 온라인으로 만나고 온라인으로 다 하고 실제로 오프라인의 만남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저 혼자만의 삶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는 다 괜찮다라고 SNS는 좋은 행복한 모습들을 보이고 찍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고독하고 외롭대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독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옆에 누가 있어도 저거는 남의 편이고 내 편도 아니고 외로우십니까? 외롭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학자인 시비케라는 성공의 85%가 이 사람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높대요.
행복학자인 포웰이라는 사람도 사람이 행복을 누릴 때 행복한 사람들의 85%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다른 것들이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재능이 많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좋아서 성공한대요. 행복한 것도 뭔가 채워져서 뭔가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관계가 좋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위간 박사가 직장, 가정, 사회 각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해요. 전문 지식이 모자라서 실패한 사람들은 불과 1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뭐 다른 것이 뭔가 부족해서 실패한 사람들은 15%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나머지 85%의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잘못으로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삶들 속에서 이와 같이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두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사람들과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것,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해야 사람들과의 관계들도 회복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래는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원수가 되었대요. 원수.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래는 원수였대요. 그런데 이 원수된 관계를 누가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진노받을 사람이, 그러니까 징계받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수된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과 원수지면 피곤합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들과 원수지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우리 직장 생활에서 은수 아버님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들과 관계 안 좋으면 직장 생활이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직장 내에서 그 따돌림으로 인해서 직장 내 그 핍박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하물며 세상에 조그만 힘 가진 사람들과 원수 맺어도 불편한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그리고 문제 많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평안했습니다. 그들에겐 걱정이 없었고 염려가 없었고 부끄러움도 없었고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그들에게 제일 처음 다가온 감정이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너희가 왜 숨었느냐?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이게 벗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죄 지었다는 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은데,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누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평안하지 않고 내가 내 삶에 정리된 내 평안한 마음이 없는데, 내 삶에 뭔가 준비되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줄 게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에 뭘 어떻게 주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일상적인 삶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좋습니까? 누려본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기쁨과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고 살죠. 요즘 TV 보면 줄 서는 집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맛집에 가는데 와, 3시간씩 기다려요, 밖에서. 그 땡볕에서 3시간, 2시간, 짧으면 1시간, 길면 2-3시간씩 밖에서 기다리고, 밥 먹겠다고, 그 집에서 밥 먹겠다고 기다리면서 있어요. 왜 그렇게 줄 설까요? 맛있으니까 그렇죠. 맛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한 번 맛봐가지고 안 되고 계속 먹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줄 서는 겁니다. 천국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맛본 자들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왜 자꾸 잊어버립니까? 아무리 맛집이라도 안 먹으러 가면 그죠? 우리 마음에 줄 서기 싫어 이런 마음이 생각되면 먹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죄가 끼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맛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늘 잘 유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들 속에 항상 평안한 은혜의 삶들로 바뀌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지 않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은 잘못,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모태 신앙들이 그렇죠. 모태 신앙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일 아시는 분, 내 태어난 거 아시는 분,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구원파가 특히 얘기하죠. 몇월 몇시 몇 분에 그 구원받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태어난 거 정확히 아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태어난 걸 정확히 아는 분, 여러분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엄마가 그러니까 몇 시간 진통하고 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는 거지. 그리고 동사무소 가면 뭘 떼줘요? 호적 등본, 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떼주면 거기 내 생일 나와 있으니까 그날인 줄 알지 내가 언제 태어난지 어떻게 합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언제 몇 월 몇 시 몇 분에 물론 그걸 특별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내 구주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구원의 증거를 주시잖아요. 때로는 방언함도 주고 기도의 응답도 주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도 받고.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증거가 많을수록 흔들리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지 않으면 우리의 삶들 속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접붙여져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접붙여져 있는가? 하나님께 접붙여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은혜가, 담대함이, 우리의 삶들 속에 기쁨이, 감사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내 속에 과연 열매 맺음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왜 이리 기쁘죠? 하나님 내 삶이 뭐가 좋은 일 도는데 늘 기뻐요. 그냥 왜 기쁠까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기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교회 청소하면서 중학교 세인이보다 어렸을 나이 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 청소하러 매주 끌려가도 교회 가서 청소만 하면 밀대만 잡으면 찬양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게 뭐 좋다고요? 교회 아무도 없어요. 제 어머니 김여사하고 저하고 둘이 청소했거든요. 김여사 쓸면 나는 밀대지라고. 교회가 작았냐? 그 작지도 않았어요. 2층 1층 2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하면 여러분 그게 뭐가 기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도 기쁠 일 없어도 기뻐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내 삶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담대해요. 까짓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언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들이 있다는 거죠. 내 삶에 그런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나무에 가지들 많잖아요. 같은 가지도 열매 맺는 게 달라요. 어떤 가지는 열매가 많이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가 좀 적어요. 여러분, 같은 나무에 같이 달려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으면 가지가 약간 꺾였거나 햇빛을 좀 덜 보거나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삶 속에 뭐가 열매가 맺힐 것 같은데 안 맺히고 예? 은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그렇고, 여러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힘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못 받든지, 하나님부터 자꾸 내가 부러져가지고 어디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든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 주신 그 권세들이 있습니다. 내게 구해라,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권세가 있죠. 부르짖는 겁니다. 네,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얘기 맨날 하잖아요. 휘인이 장난감 안 사줘 이런데도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듣기 싫어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 생각 한번 해볼게. 생각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어떡할까요? 조금 지나면 아빠 생각이 해봤어요. 조금 더 지나면 아빠 그 생각이 확고해졌나요? 아빠 그 생각이 장난감 사줄 생각이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아휴 그래 내가 나중에 사줄게. 그래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또 신나가지고 또
뛰어다니다가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언제 사줄 건가요? 약속 잡아야죠. 그러면 결국은 약속을 잡아서 사줍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에 얘가 그렇지 않을까요? 불의한 재판관의 그 이야기들, 친구들에게 밤늦게 친구에게 찾아간 그 사람의 이야기들,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아유 뭐 주실 건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면 확신이 있어요. 기도하면 주실 것이라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 부르짖고 간구하면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의심이 떠나고 걱정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마카세라는 게 있죠. 오마카세 아시죠? 주방장이 주는 대로 먹는 겁니다. 주방장이. 왜냐하면 오마카세 집은 근데 아무나 오마카세 집을 안 합니다. 실력이 검증된 사람만 오마카세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돈 비싸게 주고 사가 맛없으면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그런데 오마카세 그냥 일반 집보다 훨씬 비싸요. 근데도 왜 갑니까? 주방장이 실력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비싼 거 먹는 거예요. 근데 먹어보면 진짜 맛있거든요. 달라요. 그냥 일반 그 음식들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염려가 있어도 맡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주는 것들이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남이 해주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가 해주는 게 더 좋죠. 남이 해주는 거는 뭔가 의도가 있어요. 남이 해주는 거는 뭔가 빠져 있어요. 남이 해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주시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이제 받은 자로서 아빠, 아버지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들 속에 염려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져가는 이 한 주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워져가는 이번 한 주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